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앙정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막 그 앙정 마친 집에서 때가 되면 계속 문자가 와요. 앙정할 때가 됐으니까 빨리 오시오. 근데 안 가고 막 오래다가 이제 앙정이 너무나 낡아져가지고 이제 동네 앙정점을 이제 갔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눈 시력 검사를 막 하는데 이제 그 일반 앙정도 있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노안이 온 사람들이 마치는 누진 다초점 그런 안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안경을 쓴 사람의 문제는 이제 안경을 벗어야 가까운 곳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책을 본다든지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벗고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누진 그 다초점 안경을 이렇게 맞추는데 뭔 한 사람에 팍 끼니까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렇게 안 보였던 게 탁 하나 끼니까 선명하게 너무나 잘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데서 이거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잘 보인다고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탁 잘 보이니까. 영적인 세계에도 뚜렷하게 선명하게 밝게 보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나의 영적인 세계에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희미하게 보여졌던 것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영이 죽은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 너무나도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알게 돼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누군가가 몰랐던 것을 가르쳐 줌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애기는 손주는 이 손녀딸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둘기, 까마귀,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꼬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것도 꼬꼬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게 비둘기고 저게 까마귀고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저게 닭이야.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저게 비슷한 것을 꼬꼬라고 가르쳤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거기 춘포가 까마귀가 진짜 많이 와요. 작년에 봤더니 그 한 필지 있잖아요. 농기존에 거기에 까마귀가 팍 쌓여 있는데 논이 검해. 날아가지도 잘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까마귀 철이 왔어요. 내가 전봇대 자기 집 앞에 까마귀 쫙 이렇게 전봇대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여기 감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까마귀. 까마귀가 까마귀라고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꼬꼬라고 불러요. 조금 더 크다 보면 이제 그게 까마귀인지 이게 까치인지 이제 비둘기인지 닭인지 어떻게 해요? 구별할 때가 오겠지요. 그거 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희미해졌던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지라고 하는 죄예요.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 이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배워! 그리고 확실하게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확신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늘 항상 어떻게 할까요?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면. 그런데 배우고 확실한 일을 가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돈 주면요, 이 돈이 뭔지를 몰라요. 돈이 뭔지를 몰라요. 돈을 주면 어때요? 그냥 버려버린다고. 그냥 아이들한테 용돈 주면 아이들이 돈을 어때요? 길바닥에, 방바닥에 막 질질 흐르고 다녀요. 그래, 그런 아이들이요, 슈퍼에 가가지고요, 마트 가가지고 이 돈 내고 물건을 사고 자기 것이 되는 줄 알게 되어지면 그 돈이 뭔지를 알아요. 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때 그 돈을 어때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호주머니 속에 딱 집어넣고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얘가 뭘 알았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허투루 버리지 않는다고요. 가치를 알았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요,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가운데 딱 가게 되면 허투루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배우고 확실한 일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 내가 아직도 무지하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아직도 내가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어, 깨달아버렸어, 이해해버렸어.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돈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처럼, 내다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조카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많거든요. 하고 이제 명절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막 돈을 주면 아이들이 얼굴이 막, 웃음이 막, 입이 쫙 벌어져요. 쫙 벌어져요. 좋대요. 그렇게 막 의상 쓰고 있는 아이들이 막 얼굴을 확 피면서 좋다고 그래요. 그럼 명절 때 왜 뭐냐? 용돈 받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용돈 받은 재미.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쟤네들이 나를 왜 찾아오겠냐? 용돈 주니까 찾아오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요, 그게 아니까 이거 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저축을 해요. 아, 내가 이거 가지고 뭘 살 거야? 꿈을 키운단 말이죠. 네, 꿈을 키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가운데 거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밝은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이 땅에서 헤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길어야 120년이에요. 최고 많아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80, 70, 80이면 거의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버려요. 그 나머지 생활은 어때요? 영원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심이 나로 하여금 지식 있게 만들어주고 나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예요. 진리와 비진리. 이 진리와 이 비진리는 서로 뭐 하고 있느냐면 대적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리와 이 비진리. 서로는 계속해서 대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탄입니다.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대적한다, 그 말이 귀신입니다. 대적한다, 그 말이 뱀입니다. 대적한다, 그 말이 용입니다. 대적한다, 그 말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비진리가 진리를 뭐하고 있는 상태로 대적하고, 진리는 이 비진리를 뭐합니까?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 편에 선 사람이라면 이 비진리를 뭐하고 있어야 될까요?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비진리인 상태라면 이 진리를 대적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비진리와 진리와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진 사도 바울, 진리를 가진 빌립, 진리를 가진 스데반, 진리를 가진 베드로 이야기, 바나바 이야기, 실라, 아가, 이런 디모데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진리의 사람으로 등장해서 이 비진리인 세계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럴 때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펼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비진리를 전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답을 듣는다. 40명의 결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죽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왜? 대적이니까. 대적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비진리와 이 진리의 싸움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똑같은 게 있어요.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이 비진리와 진리가 우리 안에서도 치열하게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로만 충만하면은 완전히 정복되어져 있으면 싸울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 비진리와 진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얘네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이 비진리인 나에게 찾아올 때 때로는 방망이처럼 때로는 칼처럼 때로는 불처럼 이렇게 찾아와서 어떻게 깨뜨리고 찔러버리고 막 불태우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막 비진리에게 막 말을 할 때에 비진리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듣기 싫어. 그 말 하지 마.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스갯소리 이런 거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우스갯소리 하면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강연하면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 비진리들은 어때요? 그만해. 듣기 싫어. 하지 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만하면 안 돼요? 제발 그만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목사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요. 듣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대적하는 행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비진리가 뭘 듣기 싫어해요? 진리를 듣기 싫어해요. 근데 진리는 이 비진리에게 계속 침투해 들어오면서 이 비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그 능력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친다는 거예요. 억압받고 압박받고 있는 그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진리라고 하는 것에 뭐에 대해 있어요? 묶여있는 거예요. 비진리에게 묶여있는 이 사람에게 진리의 능력으로 이
비진리 상태를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를 듣지 못하면 절대로 비진리인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은 비진리인 상태로 들어가요. 눈으로 보여진 것을 쫓아다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사람들이 오감으로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귀로 들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오감으로. 오감으로 넓혀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입에 집어넣어요. 구강기. 입으로 다 해봐요. 전부 다. 그러면 애들이 막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반경을 넓혀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자기를 넓혀가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죠. 이 비진리로 자기를 만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서 뭘 느끼냐면 나.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뭐 하냐? 자아를 만들어내. 나. 그래서 내 거야 이런 것들 막 지킬 어디가 있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자기 게 있어요? 자기 게 있냐고요? 하나도 없는데 누구 거래요? 내 거래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다시 그럼 우리 게 있나요? 우리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거라고 해요? 내 거라고 주장하잖아요. 유아기 때 아이들이 내 거라고 하는 것과 육체적 어른이 되어져서 내 거라고 말하는 것과 그 수준이 어때요? 영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 거라고 그래요. 시간도 내 거, 돈도 내 거, 육체도 내 거, 다 내 거라요. 여러분, 만약에 내 거라면, 내가 주장할 수 있다면,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 내 생명을 내가 가질 수 있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정말로 유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이 비진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부터? 비진리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케 해요? 뭘로부터? 비진리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진리인 상태의 너희가 어디로 나오는 거죠? 진리인 상태로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자유예요. 그러면 비진리인 상태는 이곳으로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걸 보고 눌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비진리 편에 서 있는 게 뭐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했어요. 이 마귀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마귀가 사람 몸을 집으로 삼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나를 조종하고 움직이는데 내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귀신 들렸어. 이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눈이 먼 것도 귀신 들렸고, 그 다음에 입을 말하지 못하는 것도 귀신 들렸고, 넘어지는 것도 귀신이 들려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인격적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도 어때요?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이 되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귀신에 대한 폭로를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엄청나게 막 폭로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거? 실제로는 보세요.
육신의 눈이 기능을 잃어버려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가 기능을 잃어버려서 듣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를 보게 되어지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무슨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진리를 넘겨주잖아요. 자,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문둥병은 육신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죠? 자각이 없어요. 내가 아프면 아파야 되잖아. 느껴야 되잖아요.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아픔을 못 느껴요. 이게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현재 나는 문둥병에 걸려있고 아직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 이건 율법이에요. 제사장이 문둥병을 진단을 하고 또 결과를 얘기해 주니까 또 고침을 받아도 너 완치됐어라고 선포를 해주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니까 가서 보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도중에 어떻게 하죠? 나아요. 도중에. 그런데 9사람은 가버리고 한 사람만 와요. 한 사람만. 그리고 그분께 예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 물어요. 다른 사람은 어디 있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비진리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육체적 세계에.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들에게 뭘 주려고 해요? 진리를 주려고 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주님의 관심은 진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충만해도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네. 자, 그럼 우리가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반박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수용했다는 거예요. 내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비진리를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갑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도 저는 그게 안 돼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가 돌았다 나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진리와 비진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씨라고 표현해요. 씨. 씨는 어디다 뿌리죠? 땅에 뿌리잖아요. 땅에 뿌리잖아요. 자, 주님께서 뿌리시는 이 씨는 복음, 진리라고 하는 씨예요. 근데 마귀가 뿌리는 씨는 뭐죠? 가라지라고 해요. 가라지. 거둘 수 없는 거. 이걸 보고 가라지가 성경에 보면 독볼이라고 해요. 독볼.
마귀가 이 땅에 뭘 뿌렸대요? 가라지를 뿌렸구나. 우리 안에 뭐가 자랐어요? 가라지가 자랐다. 비질리라고 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를 삭혀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독보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렸대요. 자, 그러면 38절을 보면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 40절을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따라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게 뭐라고요? 가라지라고. 할렐루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게 뭐라고요? 가라지라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귀신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진리인 상태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독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지금 진통제, 미국 진통제를 의사들이 처방하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합니다.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 펜타닐이 호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정관이 그 냄새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쓰러질 정도의 치명적인 건데, 얘는요 한 번 딱 투여를 했을 경우에 중독화되는 거예요. 얘가 특징이 뭐냐면 내가 썩어요. 근데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그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 얘기하냐면 준비화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지금 다른 마약에 비해서 치명적인 것이 뇌를 썩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게 이 중독이라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중독에 빠지면 이 중독에서 나오는 것은 네?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떠냐?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니코틴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아, 어때요? 되게 쉬워요? 아주 잘해요? 어렵죠.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그 성도님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집에서 앉아가지고 술을 먹고 있어요.
팬티, 사각 팬티 하나 입고, 앉아가지고 술을 이렇게 예쁘게다 놔두고 먹어요. 24시간 알코올기가 몸에서 머물러 있을수록 한 번에 엄청나게 먹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과도 깎지도 않고 한 병 더 먹고 이 껍데기 자기 이빨로 까서 더 먹고 따르는데 계속 그걸 먹어요. 완전 중독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또 입원시키고 또 여러분 또 나와서 또 먹고 이거 또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담배 중독에 걸린 사람이 담배를 끊는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비진리라고 하는 것도 마치 중독과 똑같아요. 이 비진리인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비진리로 넘겨줄 때 뭐가 필요해요? 디나미스. 디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는 일들이 있다.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아무리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어떠한 힘에 가해질 때, 물에 어떤 힘이 가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것은요, 엄청납니다. 돌도 어떻게 해요? 깨 부셔버립니다.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바다에 태풍이 붙이고 물결이 일 때 어떻든가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큰 파도가, 직체 많은 파도가 뻥 때리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휩쓸려가 버립니다. 그 엄청난 배들도요,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7절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27절을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마귀가 하는 일은 따라서 진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어디 가운데 있어요? 따라서 죄 가운데 있게 한다. 죄 가운데 있게 한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러한 귀신의 역사가 아무리 있어도 성령님 역사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쇠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의 특정한 곳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기는 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바벨론은 우리예요. 우리 속에는 바로 가라지 그것들이 어때요? 머물러 있는 곳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비진리의 상태에 빡 붙들고 있는 이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더라? 나가더라.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네, 누구의 가르침을 쫓는다고요? 귀신. 그게 뭐예요? 비진리죠.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고 강력하게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진짜로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령 66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기도 하지만 비진리를 어떻게 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진리와 이 비진리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진리를 말하는구나. 아느님은 뭐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때에 언제 뿌려요? 자고 있을 때. 잠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 인지하지 못할 때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온다 그러면 깨어있을 때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흠뻑 젖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을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깨워놨을 때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게 비진리야.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잘못 깨달았어 라고 어떻게 합니까? 말하잖아요. 그게 신천지예요. 안산홍 증인회예요. 얼마나 걔네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까? 왜 유월절을 안 지켜?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이런 거 따져 들어요. 그러면 야 지키라고 했잖아. 왜 안 지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글쎄 왜 그러지?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하지 않고 영적 분별력,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가비요. 심지어 어떤 데는 사모님이 이 신천지에 넘어가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목사님들도 막 넘어가고 성도들도 막 넘어가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악한 마귀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들을 때에도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전할 때에도 주의 깊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내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영혼 살리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말씀을 정말로 능력있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